오늘은 제목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쭉 이 영적 형성이라는 이 여정 속에서 이제 나누시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맥락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신도중앙교회를 다니시다 보면은 참 생소하게 듣는 어떤 신학적인 용어들이나 새로운 단어들, 이런 것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저런 단어는 내가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면 나는 이 단어는 그냥 이런 단어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만 제가 조금 몇 개만 한번 갖고 와봤어요. 우리 신도중앙교회라고 하면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예요. 선교적 교회. 참 이 단어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교하는 교회고, 이 선교적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한국어로 붙인 거는, 이거는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교회와 이 교인들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통적인 교회들은 언제나 이 교회로 모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새생명 전도 축제, 이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고, 구역 예배를 여기서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 운동은 그 방향성이 모이는 거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그러니까 이제 모이는 것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을 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이유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외부로 흩어지기 위함, 교회 밖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안에 있는 그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교회 바깥에서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를 꼭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천국만을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으로도 못 가고, 뭐로도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늘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이 넷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발 딛고 사는 이 땅이 아니라, 그래, 언젠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겠지. 맞아요. 그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사실은 어떤 장소의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인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성스러운 곳이더라도, 교회 예배당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 통치가 아니라 인간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디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살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창조세계 돌봄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뭔가 하면, 그동안의 전통적인 이 교회 신학이 갖고 있었던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우리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우리 인간에게 되게 초점을 맞춰 있어서 그게 좁은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성경 해석을 우리가 깊이 해가고, 성경 안에 있는 그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이 구원의 이 부분들을 우리들이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더 넓게 이 피조 세계를 향해서도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인간, 우리 인류만 이렇게 구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자연, 피조세계, 이 생태계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태계를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오늘 다루려고 하는 중요한 주제의 키워드가 바로 이제 영성 형성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단어인가 하면 우리가 기독교 무엇이라고 하는 필수 과정, 세가족 과정, 기초 과정이 아니라 필수 과정에 보면 한 줄을 담임 목사님이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려워도 담임 목사님이 한번 수요예배 때 쉽게 표현을 하신 게 뭐였죠? 빚어짐. 영성 형성이라는 것은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빚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빚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으로부터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마치 토기를 빚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가 없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없다?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과정, 이것이 영성 형성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단어들을 다 함축시켜서 딱 만들어낸 게 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일상에서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 마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참 좋은 교회 표어입니다. 왜냐하면 압축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신도중앙교회 다행인 게 제가 어느 교회는 갔더니 그 교회 표어가 10가지가 넘어요. 제가 그걸 만든 담임 목사님은 그 10가지를 다 외우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떤 교회 방향성과 주제, 이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은 함축적이고 압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딱 압축한 게 바로 일상에서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 마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참 좋은 교회죠. 신도중앙교회. 멋있고. 그런데 이 신도중앙교회를 다니는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 신도중앙교회 사역자로 살면서 요즘 부쩍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신도중앙교회 교인이라고 말은 하기 쉬운데 이 신도중앙교회 교인으로 살기는 참 어렵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신도중앙교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설교와 이 담론들, 이 신학적 방향성들, 이게 들을 때는 좋고 그래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하는데 내가 이 설교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나요? 나는 정말 내가 봐도 나는 좀 예수님 닮은 것 같아. 내 어제의 모습, 내가 오늘 아침에 나의 모습이 나 예수님 같아.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래도 사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따라 산다라는 게 그래도 조금 할만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이상한 말하고 욕하거나 화내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 신앙이 아닌데서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새가족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래도 예수님 따라서 사는 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를 따라 산다라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저의 어떻게 보면 직장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엄선한 전사님도 있고 김영근 목사님도 있고 그럼 제가 예수 따라 사는 삶을 사는 목회자잖아요. 그럼 제가 이분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처럼 이분들을 대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어쩔 때는 막 뭐 일을 하다가 보면은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막 싫은 소리도 하고 그 일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집에 가도 그래요. 제가 그럼 목회자인데 아내한테 그럼 제가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얘기하고
예수님 같은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럴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비슷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지금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나를 바라볼 때, 아, 당신은 진짜 예수님 같아. 아, 여보, 당신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같이 말하고 너무 그렇게 진짜 성자 같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아,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말해?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행동해? 혹은 뭐 자녀들이, 엄마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해? 혹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면서도, 야, 쟤는 교회 다니는데도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저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와, 예수 따라 살기로 결단한 교회인데, 제가 우리 교회 그 앞에 정문에 현수막 걸 때 이게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이거 붙이면 나 이제 동네 사람들 막 주차 이상하게 해도 화도 못 낼 것 같고, 택배 기사들 막 무례하게 해도 막 저거 내가 화내면 저 사람들이, 야, 뭐 넌 예수 따라 사는 교회란 놈이 그렇게 화밖에 못 내냐 막 이럴 것 같고, 막 그게 이제 스트레스인 거예요. 아, 이 신도중앙교회는 이 설교의 어떤 방향과 이게 참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정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리고 제 안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일까? 목회자가 좀 됐고 뭔가 좀 예수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데도 왜 내 삶에 온전한 변화를 이뤄내지 못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태를 두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이미, 그러나 아직은 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건 예외가 없어요.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들이 완성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랬는데, 아직 우리들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라는 거예요. 정말 부족한 제 모습을 보면서 한탄을 하다가 얼마 전에 본 책 중에 좀 위로가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이분이 자기의 이야기들,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참 여기에서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자기의 어떤 감추고 싶었던 어떤 이야기를 하나 풀어놓습니다. 이 목사님 집에 커다란 벽장이 하나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는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대요. 이게 왜 뚫린 구멍인가 하면, 아내랑 싸우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그 벽장을 때려가지고 그 벽장이 뚫린 구멍이래요. 미국에 있는 집들은 나무로 지은 집들도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주먹으로 거기를 퍽 해가지고 구멍이 뚫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얼마나 좀 부끄러웠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멍을 가리려고 큰 거울을 하나 사가지고 그 구멍이 있는 데다가 걸어놨대요. 그리고 그냥 이제 잊고 몇 년 동안 이제 지내고 하다가 이제 어느 날 하루는 이제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뭔가 화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 거울이 걸어놨던 게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다 깨져가지고 박살이 나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몇 년 동안 잊고 지냈던 그 벽장에 커다란 구멍을 딱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감추고 싶었던 부끄러운 그게 훤하게 드러나는 그 현장.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그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와 반성의 눈물을 흘렸었다라는 그런 에피소드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비단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지금 아마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집에 이런 구멍 하나씩은 아마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 비유적인 겁니다. 비유적인 거. 여러분들이 막 다 이거 부신 건 아니지만 이 목사님처럼 여러분 집에 이런 구멍 하나씩 있을 거예요. 뭐 벽장은 아니더라도 아마 누군가의 마음속에, 자녀의 마음속에, 아니면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의 마음속에 이렇게 구멍이 뚫릴 정도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들의 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영성 형성, 이 빚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공사중이라는 표지판이에요. 공사중. 이런 표지판 우리 한국도 있고 이건 뭐 우리 미국도 있고 세계 공통이죠. 그런데 이 표시가 딱 있는 지역은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아, 여기는 지금 아직 공사 중인 현장이구나.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 뭔가 하면 현장이 건물인지 도로인지는 상관없고 여기가 이미 공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상태고 이곳은 언젠가는 완성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 의로운 자녀야, 의롭다 칭해 주셨다면 비록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 좀 미완성이라서 좀 부족해서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완성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후에 그렇게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여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가리켜서 어려운 표현으로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화.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12절의 말씀만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구원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게 사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원을 계속해서 이뤄가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받은 이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라는 건가요? 지금 우리들이 받은 이 구원은 미완성이라는 건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칫해서 잘못 읽으면 우리가 뭔가를 막 더 해야만, 우리가 뭔가를 더 노력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거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것이 취소가 되거나 혹은 이 구원이 불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뭐 중간에 포기하고 너는 그거 취소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빌립보서니까 어디 사는 사람들이 읽을까요? 빌립보서니까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읽겠죠.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인들한테 그 성도들한테 보내진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가 아니라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이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칭찬하는지 아세요? 막 빌립보서 보면은 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 애정이 뚝뚝 묻어나요. 막 여러분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을 생각하면 너무 고맙다. 여러분 너무 귀하다. 막 아주 그냥
예를 들어 우리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데 보면은 막 혼내고 막 호통치고 이러는데, 이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애정이 막 묻어나요. 그 정도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는데도 여전히 온전히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저희 모두가 다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믿는 것이 있죠.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노력을 해서 그 과정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뭔가 내 의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완벽하게 우리들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매일 예수 따라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내일 오늘 뜨겁게 기도하고 내일 일어났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고 막 얼굴에 막 광채가 나고, 우리가 마치 그 사도 바울처럼 그 다메섹 거기에서 도상에서 그 주님을 만난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온전한 삶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산 게 아니에요. 바울도 무너지는 날이 있었다고요. 성경 보시면 바울도 성격 장난 아니었잖아요. 막 욱해가지고 막, 야, 난 너 같은 애 안 데려갈 거야, 선교 막 이러고 막 사람들한테. 바울도 시간이 지나면서 빚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고결한 소명을 받았지만 그들도 점점 빚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무너졌다가 일어난 사람이었어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그랬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부족했지만 그들이 수많은 교육과 훈련과 그 넘어짐과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사도행전의 제자로 거듭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 부르신 게 아니라 저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우리들의 일생의 과정,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도 있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실 때도 있고요. 또 우리들 개개인의 삶 속에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제자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들에게 이런 변화된 삶, 성화의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우리 믿음의 분량이,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을 눈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일날 우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메모하고, 그렇게 우리들이 정말 간절히 예배하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세상이 기대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 성화의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현대 기독교 이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설교자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뭐 예외가 없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 아내분이랑 이제 사진 보시면은 이 되게 두 분이 사이도 좋아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또 이 아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생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원래 유명한 목사님 옆에 그 사모님이 한 두세 배 더 고생하시고 더 눈물과 애를 쓰시는데, 이 두 분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이 아내분은 루스벨 그레이엄 사모님이에요. 이 두 분이 계신데 지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이제 샬럿이라는 곳에 가면 이 두 분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묘에 가면은 비석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루스벨 그레이엄 사모님의 비문이 참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줘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영어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잘 못 읽어드리겠는데, 이분이 여기다가 마지막 자기의 비에 이렇게 쓰셨대요.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빌리그레암 목사의 아내로 산다는 거 뭐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자기 관리를 하시고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모님도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매일 무너지고 매일 흔들리고 쓰러지고 공사 중이었지만 그분이 마침내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그 공사가 그제서야 비로소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끊임없이 공사 중입니다. 완전한 어떤 완성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사가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면서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고, 우리도 그 앞에서 이 그레이엄 사모님처럼 똑같이 고백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조금씩 빚어지고 나아지도록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언젠간 이 땅에서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애는 끊임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온전하지도 못하고 정말 공사 중의 인생이었지만 마침내 어느 순간이 되면 공사 끝, 모든 것이 종료가 되는 그 날이 우리들에게 오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공사 끝 이거 외치는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 혹은 우리가 아는 지인들이 그래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 예수 따라 사는 모습 그렇게 애쓰느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맞이하고 그래 이제 됐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들의 그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 성장하고 이렇게 되길 원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내질 못했네요. 그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이 야, 넌 그거밖에 못 살았냐?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너 얼마나 내가 애썼는데 그거밖에 못 살고 왔어? 자,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수고 많았다, 격려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우리들의 몸은 연약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 혹은 누구라도 심지어 우리들의 어떤 불의의 사고나 어떤 우리들의 의식과 기억에서 예수라는 이름마저 희미하게 사라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조차 우리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있죠.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목을 놓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팔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팔을 꼭 붙잡고 그 성화의 과정을 차곡차곡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예수 따라 사는 일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몸부림, 그 발버둥, 어떻게든 한번 예수 따라 보려고 애쓰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그냥 잘하다가 한번 혈기가 확 올라와서 그냥 확 또 쏘아붙이고 승질내고 혈기내고,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과정이 때로는 불완전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가는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